로마서 1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5번째 시간, 내면의 가치관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간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내면에 누굴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냥 조금씩 훈련해서 우리를 조금씩 겉모습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내면이 통째로 바뀌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아예 이 야생 갈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였는데 아예 좋은 올리브나무, 곧 예수님께로 완전히 접붙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된 거예요. 완전히 이 죄악 속에 속한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훈련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벌써 진리가 와버린 거예요. 아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 돼지를 훈련시켜서 이 경주하는 말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 돼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경주하는 말처럼 내가 훈련시키리라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땅소리가 들리면 달리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돼지가 성장했어요. 어른 돼지가 되었어요. 근데 어른 돼지가 된 그 돼지와 이제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어린 말, 그 말과 대결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주장의 말과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말과 돼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돼지를 출발선에 세워놓고 이제 땅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돼지가 이겼을까요? 말이 이겼을까요? 말이 이겼겠죠.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돼지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뭐예요? 돼지일 뿐이에요. 돼지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돼지는 돼지예요. 진흙탕을 보면 좋아할 수 있고, 여러분, 말은 훈련시키지 않아도 말의 그 본성이 있어요. 달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돼지를 훈련시켜도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처럼 뛸 수 없는 거예요. 다리도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뛰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노력해도, 10,000번 노력해도 그 짧은 다리로 말을 한두 번 뛰면 돼지는 몇 번 뛰어야 돼요? 한 20번 뛰어야 되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본성이 달라요. 그 본성에 따라, 그 안에 있는 형질에 따라, 이 생명의 그 모습에 따라, 겉모습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돼지 보고 뛰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돼지 보고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말처럼 달리라고 하나님은 돼지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돼지의 생명, 돼지의 본성은 그냥 돼지예요. 말의 본성은 이 뛰는 본성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돼지를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도 안 돼요. 말처럼 다리가 길 수도 없고 말처럼 우리를 태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 때부터 타락해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조금씩 훈련시켜서 뭐 의인이 되게 만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아예 새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성령이 오셔서 새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완전히 새롭다니까요. 돼지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돼지를 말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그냥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의 본성, 새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둠을 조금씩 밝혀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곧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10년 동안,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주님의 선한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듭난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겠어. 나는 도저히 노력해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본성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본성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본성이 흘러나가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감정이 뒤죽박죽이에요.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랑한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 왜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할 때 그것이 흘러나오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육적인 옛사람의 그런 감정들을 자꾸 붙잡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나의 감정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 감정은 계속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과는 반대는 어둠의 감정, 그것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의 감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옛 어떤 감정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감정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세상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서 나아가다가 또 붙잡혀서 넘어지고 나아가다가 또 붙잡혀서 넘어지고 또 어느 날은 며칠간, 몇 주간 붙잡혀서 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맞는가? 평생 이런 것인가?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중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다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변화된 것이 맞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나는 변화되었다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이 육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잖아요.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듭났다고 갑자기 모든 나의 생각이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그전에 이 세상에 살아왔을 때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혼, 나의 인격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다고요. 나의 지정의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거듭난 순간 차이점이 생겨요. 그전에는 그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생각이 나였고 그 생각 속에 머물러서 살아갔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 속에서 머물러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다른 생각들이 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들이 이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 방식, 그 전에 살아왔던 나의 감정들, 그것과는 다른 감정들, 다른 생각들, 다른 가치관들이 이 중심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나의 육신은 그대로 있고 나의 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내 안에 들어있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영은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교회 가려고 하면 피곤하다, 그냥 자자, 가지 말자. 이게 육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죠. 끌고 가야죠. 육신은 계속 피곤하다. 육신은 계속해서 더 자자, 더 눕자.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잠을 재워주면 더 자자, 더 눕자. 계속 놀다 보면 더 놀자. 일어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진 않고 계속 그냥 육신이 즐거운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육신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이 육신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은 복종시키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혼, 곧 우리의 인격이에요. 나의 지정의예요. 나의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결판이 지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어둠이 틈탈 수 없는 선한 본성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충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육신은 그냥 육신이 즐거운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혼이 있어요. 혼이. 이 혼은 이 중간에 껴가지고 때로는 육신에 붙어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영에 붙어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이 혼을 제대로 관리해서 영적인 생각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요? 이 마음, 곧 혼의 영역을 우리는 계속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왜냐하면 이 혼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과거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로부터 이 가치관들로 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가치관들이 완전히 이 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맞다라고 혼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올 때 어떤 가치관을 배우죠? 남이 잘 되면 내가 밀려난다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게 돼요.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배워나가요. 학교에서부터 시험 성적에서부터 다 경쟁이잖아요. 경쟁. 누군가가 문제 하나를 더 맞추면 나는 등수가 하나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세상은 판단한다고요.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 속에 경쟁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내가 불리하다는 가치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들게 돼요? 시기, 질투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그런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천국의 가치관은 어때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예요.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큰 자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게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혼도 그런 가치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는 교회에서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머리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머리로는 섬겨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 이 형성된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머리로만 알 뿐 내면의 가치관, 마음의 가치관은 여전히 경쟁의 가치관, 여전히 시기 질투하는, 남이 잘 되면 내가 이 깎아내려지는 어떤 그런 가치관, 생각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 그런 것으로부터 새롭게 돼야 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머리로는 100번, 1000번 들어서 알아요. 섬기는 자가 큰 거라는 걸. 근데 막상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 자세가 나오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나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그러면 이 섬기는 그 말씀은 그냥 알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다 안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고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한다고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한다고요. 성도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길 원한다고요. 그런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샘솟아 오른다고요.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는지 거듭났는지부터 점검해야 되지만 거듭났는데도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자꾸 꿈틀거린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나의 삶이 그런 마음에 끌려간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간다면 문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날 때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가다가,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다시 끌려가다가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순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예 잊어버리는 것과, 그런 유혹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아예 마음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것이 또 떠오르면, 그 생각이 또 들면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가치관을 아예 새롭게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요.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뭘까요? 학생 시절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거는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학생들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다 누구 말만 들어요? 부모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가면 졸졸졸 따라다녀요. 다 부모님과 함께해요. 어디 여행 가면 그냥 당연히 자식은 데리고 가는 거고 자식도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자식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쯤, 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중2병이라고 하죠. 한 중2쯤 됐어요. 중2 정도 된 아들에게 이제 가족여행 가자.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가족여행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갔고 그것을 좋아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이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그 자식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이 친구 속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시대, 그 시절, 이 청소년기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그런 청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교회를 잘 다녔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마음속에 이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있겠죠. 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도 있겠고 또 살다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들, 그가 어울려서 지내던 친구들이 그 주일날 놀러 가재. 예배드려야 그 시간에 놀러 가재. 근데 그 모임에서 빠지면, 그 주일날 놀러 가는 그 모임에서 빠지면 왠지 자기가 소외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 모임 속에서 자기가 약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켜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주 교회 안 나와야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니면 되지 하고 친구들을 따라가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라오면서 본인이 습득한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청소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홀로 살지 않잖아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 인간관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것이 재산이다라고, 이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관도 물론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시 여겨요? 사랑의 관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건 사랑의 관점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재산이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놓으면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유익이 있겠지.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다 자기를 위해 인간관계를 잘 해놔야 된다.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까요? 안 맺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다가갈까요? 안 다가가요. 얄짤없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관계는 어떻죠?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가서 싸매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나 중심,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순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주고 뭔가를 보상받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뭘 해줬으면 상대방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가세요? 그냥 사랑을 순수하게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정도 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을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이득과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가치관이에요?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인 될 때,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 너 나 위해서 사네? 나 위해서 이런 일 좀 했네?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침뱉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아까 그런 학생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감정들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이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데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그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아니, 그냥 쉽게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이 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 있다. 이래버리면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해도 주일날 교회 가요. 이게 주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 천국의 가치관만 이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친구들 안에서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삶에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고요.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가지 않으면 난 어떻게 왕따가 될 것 같고 학교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러면 행복이 없을 것 같고 그럼 괴로울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영적인 가치관은 내가 너의 기쁨이다. 곧 주님이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에게 참 만족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본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영적인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감정, 생각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감정, 그것에 따른 생각, 그것에 따른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돈과 명예, 쾌락이에요. 이거는 100년 전, 200년, 1000년 전부터 변함없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돈과 명예, 쾌락.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다 그런 것으로 돌아가요. 돈과 명예, 쾌락. 기본적으로 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독,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다 그것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후에는 허망함과 이 좌절이 따라오겠지만 그 순간에는 계속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고 또 그 효과가 떨어지면, 그 쾌락이 떨어지면 또 그런 것을 손대고 또 손대고 또 손대고.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잘 보세요. 쾌락으로 돌아가요. 쾌락. 성적인 타락도 다 쾌락이잖아요. 부부간에 그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자꾸 여러 사람, 여러 남자를 만나는 그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이거는 다 마귀가 세상에 심어주는 가치관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돈. 대표적으로 이 세상은 다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돈을 추구하잖아요. 돈이면 다다. 이 만번 우상이에요, 돈이.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냥 고사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돈을 얻으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옥에 쳐넣기까지 하더라도 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부정과 부패를 행해서까지라도 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 가치관 속에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 움직이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 돈에 휘둘리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이 성도들 중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장로님이 중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장로님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돈 많다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한두 건일까요? 저도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알게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말에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돈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나중에 다 문제 생깁니다. 그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또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돈과 쾌락과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다 원해요. 그것이 겉으로 크게 드러난 사람들은 뭐 이제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세력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나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3, 4, 5 모여서 저 사람 욕을 할 때는 별로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즐기고 그걸 좋아해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재밌어요. 근데 남을 깎아내린다는 건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저렇진 않아.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비난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나는 저렇진 않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훌륭해.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달라. 이런 자신이 높아지는 자신의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욕할 때는 좋고 기쁜데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 비난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는 화가 나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울고락불고락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나의 명예에 스크래치 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그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보세요. 그 안에는 다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 곳곳에 스며져 있어요. 돈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명예 위해서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게 세상의 문화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은 이 3대 이 유혹,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차 있다면 우리의 영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영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영의 음성이 들려도 거부해서 육신적인 삶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도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언제까지 충돌이 일어날까요? 죽을 때까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진리로 채워져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귀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미혹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쾌락이 있어야, 큰 집이 있어야, 그리고 1년에 한 2번은 세계 여행을 돌아다녀야 행복하지. 그 정도는 돼야지 행복하지. 이렇게 세상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냐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화 돼버리면 나중에는 거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충돌하는데 별로 그런 것에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뜬 거예요, 이 세상을. 마음은,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벌써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서 떠서 주님께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 받을 때 눈물 한 번 흘릴 때만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가치관이 완전히 말씀화돼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아담 때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단지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왜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초는 어디예요? 마귀가 타락한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 마음에 높아진 교만함, 그게 곧 명예욕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내 삶의 주인된 것에서부터 이 세상은 다 시작돼요. 잘 보세요. 하와가 유혹받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했을지 모르나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너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순간 이 하와의 생각 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의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다른 말로 무슨 가치관이에요? 마귀적인 가치관이에요. 마귀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마귀의 가치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관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그런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 선악과를 따서 먹잖아요. 그것에서부터 이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아담 하와로부터 출발되어서 온 인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근데 온 인류가 형성되어 오는 이 시기 가운데 6,000년, 대략 6,000년인데 아담 때부터 그 6,000년의 기간 동안에 마귀는 계속해서 온 인류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들로 점령해 나갔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와 쾌락과 유혹, 결국은 그 중심에는 다 누구예요? 나예요. 마귀와 똑같은 그런 이 인류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것으로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 세상적인 마귀적인 가치관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각들, 영적인 생각들, 신령한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 순결한 생각들, 선한 생각들, 가치 있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도 그 영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혼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혼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무엇이 가치 있어요? 영원한 것이 가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즐거움, 쾌락, 재미,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눈앞에 지금 당장 즐겁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지금 당장 쾌락을 느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이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기쁘고 정말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우리를 고달프게, 우리를 슬프게, 우리를 어떤 재미도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즐거움, 영원한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안정됨, 이걸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걸어가면 그런 영원한 것의 축복들이 다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달퍼.
어떻게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들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 부자 청년을 비유로 들자면 나는 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명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만큼은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게 나의 즐거움인데? 이게 나의 삶의 소망인데? 이거 없이 어떻게 세상 살아? 그건 뭔 재물로 살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로 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의 기력이 다 쇠할 때 이런 걸 깨닫지 마시고 젊을 때 깨달으세요. 지금 즉시 깨달으세요. 나이가 다 들어서 이 전도서에 나온 그런 고백들처럼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냥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럼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그럼 또 봄이 오고. 인생이 다 이렇구나.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계절은 계속해서 바뀌고, 새싹이 났다가 열매가 맺혔다가 또다시 졌다가 또다시 새싹이 났다가 열매가 맺혔다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별게 없어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도 다 그 순간이에요. 근데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청년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의 자유의지가 예수님 믿었다고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 지으면 살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살 수 있어요. 청년의 때에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쾌락 누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삶을 심판할 것을 알아야 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가치, 정말로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가?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잠시 잠깐 쾌락, 이 죄악을 즐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다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에 매달려서 살죠. 그러면 그렇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다 지옥으로 향하게 돼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그 고통적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때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달플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 순간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져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걸 안다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것에, 정말 신령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띄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얻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드리죠. 그냥 순간 좀 드려주는 것처럼 겉은 포장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보화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령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띄어야 돼요. 그럼 눈이 띄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 마귀적인 가치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참된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귀를 따라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바꾼 다음에 바꾸는 순간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나의 생각, 어떤 교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확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남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프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마귀적인 가치관. 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남이 이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천국의 가치관,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진리라고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하나 이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에는 장착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마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 안에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영 안에는 이런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계속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낮아지는 것이 큰 자다. 섬기는 것이 큰 자다. 으뜸이 되려면 겸손히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이 내 마음을 향해서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이 마음으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냥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겸손히 섬기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겸손히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겉으로는 다 기뻐해 주죠. 축하해. 축하해. 근데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진짜 잘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진리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칭찬하고, 겉으로는 잘됐다고 하나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그거는 뭐 너 잘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영 아니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깎아내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다 마귀적인 가치관이 이 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보통 그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다 교인들이 다 봐요. 그래서 어떤 자녀. 그래서 이 자녀는 뭐 인사를 잘하고 이 자녀는 뭘 잘하고 그래서 다 어른들도 그 자녀를 보고 이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특출난 자녀가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신앙도 좋고 예배 때 다 참석하고 기도도 눈물 흘려 하고 그러면 어른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보통 퍼지죠. 퍼져요? 그러면 다 주변에서 칭찬해요. 당신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길렀냐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의 바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럼 주변에서 엄마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그랬냐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분위기 속에서 칭찬을 안 하면 본인이 이상하기 때문에 칭찬은 하나 그 가운데 분명히 그 학부모님을 그 부모를 깎아내리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칭찬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어서 진리가 안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때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가세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기뻐해줘야 되는데 나는 왜 겉으로는 기뻐하는데 속은 안 기쁘지? 속은 화가 나지? 속으로 왜 질투가 나지? 왜 시기가 나지?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감정이 막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그걸 주장해버려야 돼요. 내 혼에 내 중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주장이에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런 선한 본성을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을 이기려면 우리 육신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심어서 우리 영으로부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영은 하나님을 향한다고요. 영은 다른 사람이 기쁘면 어떨까요? 영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감정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혼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그거를 뛰어넘어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영의 감정과 생각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외칠 때 그 영적인 그런 것이 흘러나오거든요. 진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리 없이는 어려워요.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영적인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두 번 주장한다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떠날까요? 안 떠난 경우들이 많아요. 떠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에 이 신경을 쓰지 말아버리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한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것이 기쁨이다.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다. 난 이 진리를 주장한다.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 안에는 시기가 없다. 사랑 안에는 질투가 없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이것과 막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주장해 버리셔야 돼요. 그런 육신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믿음으로 아니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한다. 나는 섬긴다.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 대해서 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은. 그래서 특정 죄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연약한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귀신은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자꾸 공략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신이 연약한 부분, 특별히 사단에게 자신이 계속 공격받아서 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아서야 돼요. 그 부분을 차단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죄에 보통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죄, 많은 죄에 넘어지더라도 그 죄에 선발 대장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많은 죄에 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뚫고 나오는 죄악이 있어요. 어떤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은 그 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릴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뚫었어요. 그러면 그 옆부분까지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을 짓더라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 가지 죄악을 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여러 죄를 지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에 여러 죄에 다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처음 뚫리는 죄악이 있다고요. 처음 뚫리는 죄악. 그 죄악에 뚫리면 다른 죄가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선봉대장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먼저 우리를 쳐보셔요.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는 놈이. 그래서 그것이 뚫리면 다른 귀신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보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놈이 그런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잘 보세요. 어떤 죄를 범하는 것들을 보면 그 어떤 한 가지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이 세상에는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술 취하는 곳에 가보세요. 그 술 취하는 죄만 있나요? 잘 보세요. 술 취하는 죄. 술 취하면 술 취하는 그 죄만 짓고 끝나나요? 아니요. 거기서 수많은 죄악들이 다 파생되어 나와요. 그 술 취함을 통해서 다른 죄악들이 다 틈을 엿보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성적인 타락이죠. 술 취하면 성적인 타락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술만 취하면 정신이 약해져서 그 성적인 타락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워요. 그렇게 마귀들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약한가? 그러면 그 약한 거를 먼저 쳐부시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귀신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때때로 그 부분에 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죄를 졌다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 안에 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야.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야. 그렇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가치관,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던 사람들이 회개하고도 또 같은 죄에 넘어지는 건 그 죄를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죄를 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죄를 지으면 기뻐. 그걸 행하면 재밌어. 행복해. 만족스러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한 가지 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내적 치유 강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선교사님, 내적 치유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열 때 본인의 간증을 말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감추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그걸 다 오픈해서 말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감추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고 난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마음 이 안에 없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자꾸 감추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강사님은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러운 과거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 강사님이셨는데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냐면 어릴 때부터 자위를 했대요. 자위. 근데 그 여자 강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위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대학생쯤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럼 이 자위하는 그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죄인 걸 알잖아요.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 그게 죄인 걸 안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또 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자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지내다가 어느 날 그것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게.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게 아예 끊어져 버렸다고. 그 자위를 진짜 안 하게 되었다고. 진짜로 그 자위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어릴 때 이제 어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릴 때 할머니 집인가에서 이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언니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척 언니가 이 강사님과 같이 잘 때 자위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것을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하니까 그 순간 쾌락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마음이 조금 심란할 때 계속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괜찮더라도 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울 때 그 자위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위행위를 하면 평안이 있으니까. 그 자위행위를 하면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이 자위행위를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지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 가치관이,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우울할 때, 짜증날 때는 자위를 해야 돼. 그래야 나는 스트레스가 풀려.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이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그 레마의 말씀이 들리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고 있었던 거죠. 아, 난 자의를 행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자의를 행해야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구나. 나 그렇게 슬플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만족이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지. 이 믿음이 이 안에 딱 자리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끊기 위해서는 그 죄를 좋아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곧 회개인 거예요. 또 회개. 회개라는 건 단지 그냥 이제 안에 그냥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뿌리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버리는 것까지 가야 돼요. 회개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는 진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을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시달리지 말자고요.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마귀가 어디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뀌지 않은 가치관. 그게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도, 기도하며 은혜 받고 영적인 삶을 살다가도 이 안에 뭔가 바뀌지 않았으면 마귀는 또 그것을 들쑤셔요. 그것을 또 유혹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영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데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죄에 넘어지지? 그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거든요.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장함으로 이런 육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들, 지금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로 주장하세요. 믿음으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진리의 말씀이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으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죄에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감정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